아, 5, 6 여전도회를 이렇게 섞어서 해처 모여로 올해 편성을 하고, 6 여전도회 또 5 여전도회 회장님들한테 제가 좀 시달렸어요. 우리가 너무 적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 6 여전도회 회원들 나올 수 있는 분은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성창용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시다가 한 15년 전에 충무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 원로 목사님이신 최건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전에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 최건호 목사님 후임으로 오셔가지고 15년간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교단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선교, 해외 선교 그런 분야에서 카메룬을 위해서도 이사장으로 사역을 잘 하셨고, 지금 현재는 제 바톤을 이어서 일본 선교회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선교에 아주 힘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장로님, 그 창문을 좀 잠궈 주세요.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이제 환기하느라 창문을 우리가 다 열었다가 닫았는데 덜 닫았나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여전도회 헌신 예배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줄로 믿고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또 신립교회, 좋은 교회 초청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젊은 여전도회가 이렇게 사회 보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또 특성까지 하나님 앞에 올렸사오니 저들의 단결을 보시고 여전도의 발전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신립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모든 당회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오늘 말씀을 전하러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6여전도회 헌신예배의 설교는 루디아 같은 헌신자가 되자,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루디아 같은 헌신자가 되자. 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16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도 하고 성령론을 폴로에서 공부했었는데,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원래는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겠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보다는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꿔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을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손짓하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항상 이 본문이 제 목회하던 포인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을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이걸로 논문을 써서 또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흐름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딱 떠나려고 할 때에 개인적인 생각은 아시아로 가서 이렇게 돌아야겠다 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꾸 막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무작정 간 거죠. 성령 인도하는 대로. 가서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뭐 누가 막 오라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물론 어떤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옛날에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강가에 돌이 많아서 그런 데 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우상숭배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그 시편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서 막 수금을 이 나무에 걸어놓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는 기도처가 없다 보니까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라는 데를 갔지만 누가 오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오늘의 주인공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이제 하우스 처치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가? 루디아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 자체가 이 생산, 뭔가 많은 걸 가진 자라는 뜻이죠. 루디아 이름이. 여전도의 이름 중에 루디아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루디아가 있으니까요. 무슨 여자들이 무슨 합창을 해도 루디아 합창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루디아는 아마 예수를 믿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영 모델이 되는 사모하는 여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알면 좋겠죠.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 원래는 두아디라라는 시입니다.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라는 그 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개 교회 중에 하나 있는데 두아디아디라 이렇게 뭐 큰 도시도 아니에요. 그 도시는 주로 옷감을 이렇게 염색을 해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것도 고급 옷감. 옛날에는 자주색이 그렇게 귀했답니다. 지금은 뭐 색깔 내는 게 너무 쉬운 세세정이지만 옛날에는 자주색을 내려면 정말 어떤 그 생물을 잡아가지고 그 자주 색깔을 내서 그걸 이렇게 염색을 하는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왕들이나 귀족들만 입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라는 그런 시에서 이 자주색 고급 옷감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도시에서 이 루디아가 어린 시절을 지난 거죠. 그 동네에서 살다가 지금은 시집 와가지고 빌립보라는 데서 사는데, 빌립보에 와서 보니까 이 동네는 옷장사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다 보면 애들도 낳고 나이가 들면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마 루디아가 자기 친정 동네 가서 거기에서 고급, 요즘 말하는 비단, 뭐 우리나라 옛날에 비단 좋은 것들을 수입에다가 그 지역에 팔아서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도 크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부자였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장사도 잘하고 큰 집을 갖고 있었고 아주 탁월한 사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락에서 가서 첫 성이 빌립보인데 여기 왜 보냈나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강가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냈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런데 루디아가 나타나서 당신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안다면 우리 집에 와서 좀 유하면서 여기서 선교 사업을 시작해라. 그렇게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루디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자가 하나님 잘 믿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을 잘 믿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정말 하나님 잘 믿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들을 이렇게 10년이나 20년씩 한 번씩 옮겨 다니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경험들 한다고. 저도 충무교회가 이제 저도 나이가 60이 되니까 거기서 은퇴하겠죠. 올해 이제 10년 정도 하면. 네 번째 교회로 저도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개척도 해봤고, 미국 가서 또 어느 부목사도 해보고, 미국서도 개척해보고, 또 청빙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충무교회로 왔는데, 네 번째 담임 목사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에서. 근데 네 개 교회를 생각해보면은,
정말 기억에 남는 여전도 회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뭐냐? 외부 강사가 와서 뭐 성경만 쭉 풀이해주고 가면은, 물론 뭐 설교는 되겠지만은, 정말 이 여전도 헌신 예배에 맞는, 정말 뭔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아, 내가 저런 여자가 되겠다. 그렇게 간증적인 그런 설교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저도 쭉 지나오면서, 아, 4개 교회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여전도 회원이 몇 분이 있어요. 27살 때 송파동에서 개척할 때는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인데, 한상원 집사님하고 유수경 집사님, 그분들은 지금 임마누엘 감리교회 장로님 부부가 됐더만요. 제가 27살인데 그분들은 그때 한 10년이 많았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남편은 저 물레동에서 이렇게 양철로 만드는 기술자였고, 그런데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멤버가 돼가지고 이 로디아 같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벌써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그 한국에 와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어제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기억납니다. 여기 오늘 6여전도의 여전도 회원님들이 보니까 다 젊으시네요. 보니까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분들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로디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루디아의 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별명이에요. 그 교회, 신일교회,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그분 정말 하나님 잘 섬겨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 이름만 대면, 그분은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야. 제가 또 미국에 갔을 때는 박영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로님 부인이신데 얼마나 또 전도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미국에 전도하기 쉬워요. 자가용만 타고 다니는데 전도하려고 일부러 버스를 타가지고, 버스를 타면 주로 흑인들이 많습니다. LA는 한국 사람 만나기만 하면 접근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말도 잘하고 그래서 1년에 한 100명 정도를 데려와요. 이렇게 보면 한 30명은 정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연합선교 충북교 오기 전에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1년에 배가 3번 하니까 50명 된 교회가 몇백 명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교회는 역시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박영수 권사님도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오늘 우리 루디아의 이렇게 여인과 같이 젊은 여전도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이 들을 때마다 그 집사님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닉네임이 붙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면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이 잘 돼야만이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듯이, 저는 오늘 정말 놀란 게 신일교회가 오후 예배를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걸 보고 제가 참 도전이 되네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코로나 상태에서 점심을 드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에 많이 모이는 걸 보니까 그냥 제 자신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백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오후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 예배 있을 때만 오후 예배 한다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의 그 리더십이 탁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아마 신일교회는 이렇게 루디아 같이 누가 봐도 그분 참 열심히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루디아는 그런 별명이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저도 목사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30여 년을 목회하지만은 이런 목사가 되기까지는 우리 어머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어머님도 충남 서천 동살리에
김임순 권사하면 유명한 분이었어요. 길산교회 최동규 목사님네 가서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솔매라는 동네에 120가구 있는데 우리 어머님하고 청파동에 있는 성찬우 목사 어머님하고 세 분이 도행동에서 초가집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 120가구를 다 거의 전도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또 은사를 받아갖고 기도만 하면 병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늘 사랑방에서는 막 집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그걸 보고 찾았어요. 저는 입신하는 거, 병 고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이 성령, 힐링, 치유 이런 거는 지금도 여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역사와 같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루디아도 아마도 이분은 친정이 두아디아라지만은 거기서 물론 물건을 팔아다가 장사해서 돈도 벌었지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첫성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 거기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아서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가 되고 루디아 그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제발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전도 사역을 해라. 이렇게까지 간과를 보면은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루디아 같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붙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루디아는 뭘 잘했느냐? 가족을 다 구원시켰어요. 가족을. 어떤 분은 또 자기만 잘 믿는 사람이 있어. 애들은 그만두고 또 주변에 친정이나 시댁을 내버려 두고 혼자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모든 가정을 다 구원했다는 걸 뭐냐?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 코로나 걸려서 하루에 미국 같은 경우는 6만 명, 5만 명 감염되고 하루에 10,000명씩 때로는 몇천 명씩 죽어가잖아요. 정말 이제 종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백신도 이제 빨리 나올 줄 알았더니 너무 늦어지는 거죠. 지금.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앞으로는 더 센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죽을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정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이러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비밀을 루디아는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또 동네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역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목적도 무슨 병 고쳐주려고 했다. 그거는 부속적인 얘기죠. 무슨 방어를 주려고 하냐? 다 그건 둘째 목적이에요. 첫째는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여전도회, 이름 자체도 여전도회잖아요. 전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1년이 가기 전에 꼭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접촉해서 이렇게 태신자를 만들어가지고 꼭 전도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 등록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물론 우리 가정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까지도 다 구원 얻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헌신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누가 유명하냐? 빌리그리엄 유명하죠. D.L. 무디 유명하죠. 근데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학자들이 많겠어요. PhD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반젤리스트들. 제가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이제 90세가 넘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LA 파사디나 로즈볼에서 집회할 때 2005년도인데 10만 명이 모였어요. 10만 명이. 제가 이제 저분을 일생에 마지막 보겠구나.
머리가 백발이 하얗고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런데도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이제 LA 집회는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1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누가 나와서 이게 발표하더라고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 사역을 50년을 했는데 몇 명의 영혼이 결단했느냐? 1억 명, 1억 명. 여러분 D.L. 모디는요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50년을 세계를 다니며 집회했는데 1억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 아마 하늘나라 가면 최고로 하늘에 빛나는 사람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닐까요? 왜? 아니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을 1억 명을 전도했으니 그래서 빌리그레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무슨 박사학위가 많고 무슨 책을 많이 쓰고 이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디아는 그런 여자였어요. 어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참 밥도 잘 사 먹였겠죠. 돈도 잘 썼겠죠. 그러면서 뭐 했느냐? 전도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중국교회도 어떤 한 여자분이 제가 이제 개척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돕고 하니까 자기 사비예요. 사비를 내놓고 목사님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라고.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가져왔냐 하니까 남편이 좀 넣어서 용돈으로 쓰라는 거를 이렇게 모아서 줬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헌신을 잘하니까 드러나지도 않고 자기 이름도 내뱉지 말라 그러고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숨은 그런 의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어디 가면은 가끔 기도원에 어디 기도하러 가면 누가 이렇게 축 칩니다. 충북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그러면 저는 어디서 개척하는 목사입니다. 그럼 명함 하나 달라고 명함 하나 다 받고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목사야 너 그 교회 좀 이 겨울에 얼마나 춥겠냐 연료비 좀 얼마 보내줘라 그러면 제가 명함을 찾아가지고 전화해봐 목사님 요즘 겨울에 잘 지냅니까? 그 추운 지방인데 요즘에 그냥 너무 연료비가 없어서 난립니다 그러면 얼마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혼. 그래서 우리 오늘 6여전도회가 헌신을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분은 전도를 잘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야.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의 동역자였다. 이 바울에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주 우리 집에 있으라고 강청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정말 좋은 성도냐면 주의 종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이거지. 어떤 분은 또 담임 목사님하고 또 다르게 놀아. 그럼 그게 빛이 안 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내준 주의 종들과 하나가 돼서 같이 동역자의 의식을 갖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동안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놔요. 거기에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다 이렇게 써놔 있어요. 저는 그 기록을 몇 번 제가 봤습니다. 과연 이분이 이럴 만한 그런 자세가 됐을까?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지.
어떻게 그 많은 지역을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 혼자 사역했겠어요? 누가가 옆에 있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밥도 해가면서 직업도 비슷하고 같이 동역하고 거기에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고 수많은 또 빌립보에는 이 루디아 같은 자기 집을 교회로 하우스를 내놔서 거기서 숙식도 해결하고 교회도 하고 이런 선교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종말의 시대입니다. 진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지 또 어떤 바이러스가 생겨와가지고 인구의 발을 그냥 싹 데려갈지 그건 알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 앞으로는.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센 게 또 온다고 과학자들은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로서는 이거는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 스페인의 독감으로 수천 명이 죽고 중세시대의 흑사병으로 3천만 명이 죽었다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세대에게 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면 정말 이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곧 머지 않았다 이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종들이 정말 선교하는 거 제가 뭐 선교한다고 아마존에 가도 교회를 2개 접었고요. 저 카메룬 정글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아마존과 이 아프리카 남미와 아프리카의 정글을 비교해 보면은 아마존은 정말 살벌합니다. 진짜 정글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정글은 우리 꼭 시골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이 좋고 그 돼지가 밑에 있고 사람이 이렇게 행가래탐에 속에서 살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의 교회를 가보면 그 속에서도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신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원주민촌의 교회를 개척하면 한 뭐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쳐놓고 그래서 50명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오지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는 걸 보면 저런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아프리카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야 네가 좀 가까운 데 가봐야 내가 가볼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멀리 가느냐. 저 부르키나파소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르키나파소? 야 부르기도 힘든 나라라고 이 말이야.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저 거기 죽으러 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죽으러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아프리카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프리카까지 온 선교사는 가짜가 없답니다. 거기는 죽음을 생각 안 하고는 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 목사들이 아직은 정신이 살아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세계가 소용돌이 쳐도 아주 경제가 튼튼하고 또 기업들이 또 살아나서 해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주의 종의 선교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해 같이 일하면 오늘 루디아 같이 성경에 잠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마다 루디아나 성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얼마나 그 이름이 하늘에 빛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루디아 같은 그런 헌신자로서의 삶을 우리 젊은 여전도뿐만 아니라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루디아 같이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 목사님의 동역자다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목사님의 동역자야.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루디아 같이 살아가셔서 정말 우리 신일교회가 더 빛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